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1절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하나님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1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고린도 교인들의 하나님의 뜻에 따른 근심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디도를 또 보내서 권면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소식을 가져올 디도를 초조하게 기다리다가 디도를 만남으로써 디도로부터 소식을 듣고 바울은 위로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보다도 디도를 통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책망과 권면을 받아들여 하나님을 따라 근심함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렇게 또 기뻐합니다. 8절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죠.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살펴보았듯이 거기에는 분쟁이 있었고 또 근친상간, 또 소속 문제, 또 음란 문제, 또 우상 숭배 문제, 그 다음에 또 은사 문제, 그리고 거짓 교사들을 용인한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어떤 표어를 많이 개혁교회에서 외치냐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래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랬을까요? 초대교회 때는 그때는 목숨의 위협을 받고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요즘 세속화된 이 말세를 만난 이러한 세대에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이렇게 깨어있는 목회자들은 그렇게 외칩니다. 그런데 그렇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한 그 초대교회 때도 고린도전서 같은데, 고린도 교회 같은데 보면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정말
마귀의 공격 대상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면 모든 그 그리스도인들의 은혜로운 신앙생활, 반석 위의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가 깨어지게 만들고 교회가 세속화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지체들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가 변질되지 않고 반석 위에 서 있어야 우리가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세속화되고 어떤 세상 기업화되고 세상 가치관과 똑같이 교회에서도 그런 가치관이 된다면 그 교회에 속한 지체들은 영적으로 풍요한 은혜 가운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교회를 다녀도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방황하는 교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돈, 경제가 교회에 들어오고 정치가 교회에 들어오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세상 가치관이 교회에 들어오고 세상 철학이 교회에 들어오고 또 잘못된 교리가 또 교회에 들어오고 거짓 교사들처럼 오늘날 신천지 얼마나 여러분 정말 교회를 혼란스럽게 합니까? 그러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면, 교회가 세속화되면, 목회자가 타락하면, 변질되면 여러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목사라는 직함을 가졌다 해서 여러분이 믿어서 안 돼요. 목사라고 완벽하지 않아요. 언제 변질되고 언제 타락할지 몰라요. 아무리 신실했던 사람도 타락할 수 있고 변질될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운영돼야 되는데 어떤 목회자의 자기 어떤 욕심이나 생각이나 아니면 누구의 아주 힘이 있는 몇몇 사람들의 생각에 의해서 교회가 운영되고 좌지우지 된다면 정말 그 몸된 교회 지체들은 방황하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잘 열심히 믿어보려고 교회에 왔다가 오히려 상처 입고 실족당하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그런 영혼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늘 중보기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와 같이 여러 문제들이 이렇게 발생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그런 잘못된 점을 책망을 했어요. 고린도전서를 기록해서 보내서 책망을 했고 또 디도를 직접 보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권면을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강한 그러한 책망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근심하게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여기 서신이죠,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여기 근심하게 하다 엘리페사라고 하는데 이 엘리페사라는 말은 서운하게 하다, 불안하게 하다, 슬퍼하게 하다, 또 염려하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런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강하게 책망을 했을 때 사도 바울의 책망을 들은 고린도 교인들은
염려가 가득했고 불안했으며 또 일부는 서운해하기도 했어요. 한마디로 책망을 들은 고린도 교인들은 마음이 편치 않았던 거죠. 그것을 안 사도 바울은 내가 너무 책망했는가? 라고 후회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후회했다는 말은 자기가 잘못을 뉘우쳤다는 말이 아니라 괴로워했다는 거. 이게 우리 개역 성경은요, 번역을 좀 이렇게 애매하게 번역된 데가 많아요. 여기서는 책망한 거에 대해서 좀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여러분 잘못된 것에 대한 책망은 있잖아요. 잘못된 것에 대한 책망은 여러분 마땅히 해야 돼요. 아멘. 자, 우리가 부모 자식 간에 또 목회자와 성도 간에 또 부부 간에 또 우리가 이 책망을 부정적으로 보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책망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책망을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 책망에 대해서 잘 우리가 정립을 해야 돼. 책망은 있잖아요. 책망은 좋은 거예요. 아멘. 책망은 뭐다? 좋은 거다. 그래서 책망을 들을 때 오늘 이후로는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책망은 좋은 거다 하고 잘 받아들이는,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부부간에도 책망할 수 있잖아요. 당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했다. 잘 받아들여야 돼요. 책망은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잘 되라고 해주는 거잖아요. 상대방을 비난하고 잘못되게 하는 건 그 비방인지 책망이 아니에요. 우리가 비방과 책망을 혼돈을 해. 그러니까 책망을 들으면 막 기분 나빠하는 거야. 그게 잘못을 떠나서 좋은 거 나쁜 거 떠나서 첫째 기분부터 나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성도인들은 오늘 이후로부터 책망 들을 때 그렇게 좋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아멘. 책망은 좋은 것입니다. 잠언서 6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뭐다? 생명의 길이다. 할렐루야. 저러 보세요. 책망은 있잖아요. 생명의 길이래요. 책망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려내는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책망은.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점이 뭐냐면,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보면 명령, 법, 훈계 이런 게 등장하죠. 이게 다 뭐예요? 말씀의 바탕에서,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했는데 우리가 이래서 되겠는가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책망이 돼야지, 그 책망이 내 고집, 내 생각, 내 감정에 안 맞다고 그것을 이렇게 책망을 하면 그건 올바른 책망이 아니죠. 이게 책망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근거해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자, 이렇게 살자라고 우리가 책망을 해야지, 책망을 자기가 기분 나쁘다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내 말대로 안 했다고 하는 것은 그건 책망이
책망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책망을 우리가 잘 오늘 이 시간 정립을 해야 돼요. 책망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우리가 권면하는 게 책망이지, 자기의 감정이나 욕심이나 자기 생각을 자기를 무시했다고 상대방에 대해서 막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을 책망이라고 하잖아요. 책망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해야 그 책망에 하나님의 역사에서 생명의 길로 상대방이 나아가지, 내 감정과 내 고집과 내 욕심대로 상대방이 하면은 그 잘못되면 상처 있고 멸망으로 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책망은 좋은 것이다. 아멘. 잠언서 25장 12절.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할렐루야. 슬기로운 자, 여기서 슬기롭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는 책망은 청종하는, 그 책망을 듣는 자에게는 뭐와 같아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이 말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는 책망을 잘 받아들이는 자는 그 신앙의 인격이 아름답게 된다는 거예요. 뭐가 아름답게 돼요? 사람이 아름다운 게 이렇게 막 장식이 달리면 아름다우라고 장식을 하지, 왜 장식합니까? 왜 사람들이, 여성들이 귀걸이하고 막 그래요? 자신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하죠. 아닌가? 무슨 과시하기 위해서도 하나? 자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막 귀걸이도 목걸이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슬기로운 자의 청종하는 자는, 받아들이는 자는 그렇게 꼭 마치 귀에 금고리를 끼고 아름다운 장식을 하는 것과 같이 그 신앙의 인격이 아름답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책망을 우리는 좋은 거다 생각하고 잘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어떤 사람은 그냥 말 중간에 막 화부터 내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지혜롭지 못해요. 상대방이 나에게 잘 되라고 하는 그런 것은 잘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죽을 때까지, 여러분, 우리는 배우는 자들이에요. 있습니까? 근데 그 배우는 게 누구에게나 다 보여요. 성경 어린애도 나에게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누가 나에게 권면하거나 책망하거나 이럴 때는 기분 나빠하지 말고 일단 다 받아들여요. 아멘?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면 내가 나 혼자 버리면 되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거면 내가 이런 부분 내가 고쳐야 되겠구나, 내가 이런 부분 내가 보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름답게 성장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책망은 좋은 거다. 나를 생명의 길로 가게 하고 나의 신앙의 인격을 아름답게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책망을 우리는 좋은 것이다. 이제 기분 나쁘지 마세요. 그래서 잘 받아요. 근데 이게 한 번에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기분 나쁘죠. 일단 여기서도 힘들어 했다잖아요. 바울이 책망을 했을 때. 이게 사람이란 거는 인간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이런 책망은 좋은 거다 딱 마음에 새기고 그런 거를 훈련해야 돼. 그래서 성경에 보면 경건에 연습하라. 신앙은 훈련해야 돼. 기도도 한 번에 기도가 됩니까? 운전을 할 때나 누구를 만나러 갈 때나 뭐하러 갈 때
내가 기도해야지 하고 기도하는 그런 게 쌓이면은 그게 훈련이 돼야 그게 체계화가 되는 거지. 단번에 되는 게 없잖아요. 운동수 야구 선수가 그 150kg, 60kg 된 볼을 단번에 막 쳐냅니까? 말대로 막 새벽까지 무슨 타이어 달아놓고 계속 몇백 번 하는데 손이 다 터지도록.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볼이 0. 몇 초에 도착하잖아요. 그럼 그걸 보고 때린다는 거는 물론 변하고 속도 느린 거는 보고 이거 뭐다고 때릴 수 있지만 막 150km 가까운 거는 보고 때릴 수가 없어요. 그럼 몸이 자동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나가야 돼.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나가기 위해서는 수없이 휘둘리는 거예요. 훈련을 할 때 그게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지. 훈련하고 막 놀다가 투수가 던지는 걸 내가 때려야지 한다 해서 이게 때려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도 늘 말씀 보는 것, 기도하는 것, 오늘 말씀처럼 책망을 이렇게 잘 받아들이는 것, 이것도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고 이걸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계속 훈련을 할 때 나중에는 자동적으로 누가 책망을 해도 기분 나빠하지 않고 잘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앙에 있어서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훈련. 아멘.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훈련받아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광야에서 40년 동안 여러분 예굽에서 있잖아요. 예굽에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그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는요. 사흘길에 사흘길. 사흘길밖에 안 돼. 거리상.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흘길을 이리저리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이렇게 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훈련받는 자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신앙의 훈련 잘 받읍시다. 말로는 그래, 우리 신앙의 훈련 잘 받자. 그럼 뭐에 대해서 나와야 하잖아요.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책망에 대해서. 책망은 좋은 것이고 책망은 어떻게 하자? 잘 받아들이자.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책망하는 입장에서는 반드시 어떤 기준이 돼야 돼요? 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책망을 들을 때도 있고 책망을 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책망을 할 때는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욕심과 여러분이 어떤 걸로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책망할 때는 기준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6절.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할렐루야. 책망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탕이 돼야 돼요. 내 개인의 감정으로 막 해서는 그거는 올바른 책망이 아니에요. 아멘? 들어보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책망을 할 때는 반드시 말씀의 기준 위에서 사랑으로 해야 된다. 뭐로? 사랑으로 해야 돼. 사랑으로. 고린도후서 2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뭐가 있음을?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눈물로 너에게 썼다는 건 책망의 편지를 말하죠. 내가 너에게 책망을 한 것은 뭐로 했다? 사랑으로 했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할렐루야. 자,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나와 관계된 사람을 만날 때는 항상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진리를 전하거나 어떤 책망을 할 때는 그 책망이, 그 진리가, 그 복음이 어디에 담겨져 있어야 돼? 어디에 담겨져 있어야 돼? 사랑의 그릇에 담겨져 있어야 돼. 아멘? 사랑의 그릇에 여러분이 담겨져야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지. 그릇에 안 담겨지면 어떻게 될까? 그릇에. 그릇에 안 담겨지면 어떻게 돼? 여러분이 잡채를 만들었어. 이제 요즘 명절이라서 잡채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예쁜 그릇에 이렇게 해갖고 뭐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쁘게 해갖고 드세요 이렇게 해야 상대방이 잘 받아서 맛있게 먹지. 여러분 잡채를 만들긴 만들었어. 잡채를. 근데 그거를 이렇게 가지고 와가지고 드세요 하면은 상대방 어떻게 먹어 그거를? 감사합니다 받아서 먹어? 어떻게 먹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교회가 특히 조심해야 할 점이 있어요. 말씀대로 살자. 말씀을 바로하고 신앙생활 하자. 이러한 우리가 그 말씀이 사랑의 그릇에 담겨 있지 않으면 상대방에게는 그게 검이 되고 상대방을 죽일 수도 있고 상대방에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은 자 말씀을 배웠어. 이런 말씀도 있구나. 책망이 좋은 거구나. 이렇게 배웠어. 그래서 딱 집에 갔어. 야 너는 책망을 어떻게 생각하니? 너 책망이 좋은 거니 나쁜 거니? 그런가? 이 책망이 뭐가 좋아? 나쁜? 이러한 말씀도 모르고 이런 무식하게. 그러니까 네가 신앙이 그따위야. 진리는 알았는데 사랑이 없이 전해지는 진리는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권면이나 책망이나 어떤 것도 사랑도 사랑의 그릇에 담겨 있어야 그게 상대방에 전달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는 네가 구제를 하고 네가 몸을 불사르도록 내어질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이 네가 외쳐 권면해? 그럼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아무 의미도 없고 아무 영향도 없다. 감동도 없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네가 네 생명을 내어줄지라도 그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야. 이게 모든 것을 뭐로 알아? 사랑으로 알아. 사랑으로 알아. 근데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인간은 본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온전한 사랑을 못해요. 부족하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사랑을 받은 자예요. 사랑은 있잖아요. 받은 자만이 줄 수가 있어. 사랑을 받지 못한 자는요, 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자녀에게 사랑하는
본을 보이고 사랑을 많이 줘야 돼요. 그러면 그 자녀가 사랑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사랑은 많이 받은 자가 사랑을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야. 근데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되면은 또 부모가 일찍 돌아가셔서 고아가 되거나 이러면은 사랑을 못 받았잖아요. 이게 줄 줄도 몰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게 굉장히 불편해. 사랑이 굉장히 불편해. 그걸 못해요. 마음은 있어도 표현을 또 못해. 그래서 그 훈련을 많이 해야 돼. 우리 본인도 우리가 나는 정말 태어나서부터 난 사랑을 못 받았어. 그리고 나는 할 줄도 몰라. 다 그건 이전 건 지나갔어요. 우리는 그 무엇보다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 그렇죠? 우리는 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체험해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이제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사랑을 받았으니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늘 인도함을 구하고 기도해서 하나님 나에게 사랑이 넘치게 해주세요. 누구를 만나든 어떤 말을 하든 늘 사랑으로 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빼놓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게 바로 그 기도예요. 그 기도예요. 아멘? 그래서 책망은 뭐로 해야 된다? 사랑으로 해야 돼. 사랑의 그릇에 담아서 해야 된다. 그런데 사람은 책망을 듣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편치 않죠? 그렇죠? 기분 나빠할 수도 있고 슬퍼할 수도 있고 두려워할 수도 있고 또 원망할 수도 있고 염려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그랬잖아요. 편지로 서신으로 고린도 교회의 잘못을 책망했을 때 그들이 근심했다는 거예요.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슬퍼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후회하였으나 여기서는 아까 내가 말했죠. 그냥 잘못을 뉘우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뭐다?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와 같냐면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책망하고 즐겁다 기쁘다 그런 부모 있어요? 아니 부모에게 해초리 들고 나서 야 오늘 기분이 째진다 그런 부모 있냐고. 자녀에게 책망을 해서 자녀가 잠을 잘 때 얼마나 부모 마음이 괴롭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바울의 심정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잘못했을 때 내가 책망을 해서 너희가 슬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게 됐는데 내가 그걸 생각하고 잠깐 후회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괴로워했다. 우리 성경은 후회하였으나 괴로워하였으나 이렇게 번역을 그 옆에다 그 후회 옆에다가 괴로워하였으나라고 이렇게 써 넣으세요. 바울은 그렇게 부모의 입장으로 부모가 자식을 책망한 후 괴로워한 것처럼 부모의 입장으로 사랑으로 책망하고 괴로워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바울은 자신이 강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했던 것을 후에 좀 괴로워했으나 지금은 괴로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책망을 기록한 그 편지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책망이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고통을 주고 좀 슬퍼하게 했으나 그런 상태가 지속되지 않고 잠시뿐이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책망을 듣고 잠시 근심하였지만 그들의 잘못된 점을 어떻게 했을까요? 고쳐나갔다. 책망을 받아들였던 거예요. 응?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책망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책망을 잘 처음에 들을 때는 슬퍼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잠시 그랬지만 곧 그 책망을 잘 받아들이고 변화를 했던 거예요. 돌이켰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은 자신이 책망한 거에 대해서 이제 괴로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 여러분 오늘 책망에 대해서 잘 들으셨죠? 잘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9절.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나라 말인데도 읽고 나서 무슨 말인지 몰라. 그렇죠?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사도 바울의 강한 책망으로 인해 잠시 동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근심을 하게 하고 바울 자신에게는 괴로움을 주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바울에게 기쁨을 안겨주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책망을 받고 잠시 근심한 후 회개에 이르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책망을 잘 받아들여서 돌이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실수하고 누구나 죄를 범합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목사도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야. 죄를 합리화하느냐, 죄를 합리화하느냐, 아니면 회개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죄를 범했냐 안 했냐 이것도 보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그 죄를 범했을 때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징계 또는 심판을 하지만 회개하고 돌이킨 자에게는 기쁘게 하나님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아멘.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말씀은 마음판에 새기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면 돌이키면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 또 우리가 마음에 새깁시다. 아멘. 이거 아는 말씀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아는 말씀이라도 우리가 마음판에 또 새기는 거예요. 아멘. 또 가라사대에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쥐엄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는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죄가 뭔지 아십니까? 죄가? 죄. 여러분,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가 자기 주인 행세를 하는 게 죄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 수가 없어. 하나님의 허락하에 모든 것을 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할렐루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목사님, 저는 주님 떠나서 다 할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다 해왔는데요. 여러분, 한순간에 끝납니다. 한순간에 망합니다, 여러분. 잘 되는 것 같죠? 잘 되는 것 같죠? No.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난 기술이 있고 나는 능력이 있는데요. 나는 어떤 환경에서든지 나는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부인하고 다 도망가서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서 고기잡이를 해요. 그런데 그들이 갈릴리에서 아주 그냥 잔뼈가 굵은 사람이야. 노아, 어디 가면 물고기가 많고 어느 시간에 어느 지역으로 가면 고기가 많이 몰려다니고 이런 걸 다 아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들이 밤새 그물을 내렸으나 고기를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주님이 말씀하죠. 얘들아,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여러분, 갈릴리는요, 물이 맑아서요, 밤에만 그물을 던져야 고기를 잡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날이 새면은, 낮이나 날이 새면 그물을 딱 던지면 고기들이 그걸 다 보고 다 피해버려요. 그러니까 밤에만 고기를 잡아, 갈릴리에서는. 안 보이니까. 그런데 주님이 만날 때는 해가 뜬 아침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물을 내리래. 밤새 그물을 내려.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래.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환경이다 이거예요. 어? 불가능한 조건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그냥 막 감당치 못할 물고기가 밤새 했을 때는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냥 날이 환한 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냥 고기가 가득 찬 거야. 뭘 보여줘?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주님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을 떠나서는 할 수 없어. 그런데 인간들은 나 주님 통제받고 지배받고 귀찮아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이게 죄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가 내 주인이 아닙니다. 나의 주인은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의 명령에 우리가 복종해야 되고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그런데 둘째 아들은 뭐라고 그래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한테 내 분깃을 달라고 그래요. 내 분깃. 왜 내 분깃을 달라고 그래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주인 노릇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죄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 흉년이 들죠. 그냥 흉년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흉년이 들게 했을까요?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흉년이 들게 한 거예요. 아멘? 다 이것도 하나님이 다 주권하에 섭리하고 있다. 우리의 믿음을 본다. 우리의 믿음. 성도들에게 전파하십시오. 지금은 하나님이 다 우리를 알곡과 쭉정이로 가른다. 알곡으로 남을 건가 쭉정이로 떨어질 건가. 여기서 우리가 실족하면 그건 끝장이다. 하박국이 그 가뭄이 들고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 왜 그랬습니까? 왜 저기 침입하고 기근이 들고 밭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예양권이 속아갖고 지금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냐 내가 너에게 먹을 걸 주고 하마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하나님은 알곡과 쭉정이를 가린다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자기의 믿음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하에 기근이 드니까 이제 먹을 게 없어요. 다랑방탕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돼지는 아주 불결한, 지금도 돼지고기 안 먹죠. 중동에서는. 왜냐하면 구약에 에서는 그런 거 먹지 말라 해서 지금도 안 먹어요. 유대교도 안 먹고 이슬람교도 안 먹어. 돼지는 아주 돼지 치는 이런 말하면 좀 뭐한데 우리나라도 옛날에 지금은 이제 그런 말이 없지만 백정이라는 그 말이 있어요. 백정이 뭐죠? 소잡고 고기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는 사람 취급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거기에다도 돼지를 키우고 막 하면 사람 취급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도 오냐 너 돼지 치니까 너 수고했다 마음껏 먹으라 그것도 아니고 음식도 잘 안 줘. 얼마나 비참해. 그러니까 돼지가 묻는 지엽 열매를 옆에서 먹는 거야. 아버지를 떠나면 주님을 떠나면 그렇게 비참해지는 거예요. 인간 비참해지는 거예요.
아, 나는 주님을 떠나서 사업도 잘 되고요. 나는 좋은 직장에 다니고요. 나는 좋은데요. 물질적으로는 좋을지 몰라도 그 영혼은 피폐한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영과 혼과 육이 있어요. 짐승에게는 혼하고 육밖에 없어. 그래 잡아먹으면 또 끝나. 근데 우리는 죽어도 사라지지 않는 게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뭐 육이 편하고 무슨 내 마음 편하고 모든 조건이 잘 돼서 나는 뭐 괜찮다. 영원히 곰핍한데 그게 행복해요? 주님을 떠나서는 비참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누구를 생각합니까? 아버지를 생각하고 돌아오죠. 그럴 때 그 아버지가 꼴 좋다. 꼴 좋다. 그러니까 너는 종처럼 살아.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아버지가 상거가 뭐 이렇게 눈에 보일 거리 아니에요? 눈으로 어떤 물체를 확인할 수 있는 거리를 우리가 상거라고 그러잖아요. 저 동구박 저 마을 입구에 보니까 자기 둘째 아들이야. 맨발로 뛰어나가서 목을 끌어안고 종들로 하여금 옷을 갈아입히고 신발을 신기게 하고 가락지를 끼우게 하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서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온 아들이다면 기뻐하면서 잔치를.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 이것도 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회개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예요. 여러분, 사울이 큰 죄를 지었을까요? 다윗이 큰 죄를 지었을까요? 사울은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그렇게 큰 죄를 안 지었어요. 너 가서 저 아말렉 다 물리치고 짐승까지 다 멸절해. 알았어? 그런데 가서 보니까 다 멸절한 거야. 그냥 양들이 토실토실하고 너무 그냥 죽이기 아까운 거야. 재물에 대해서 탐심을 가져서 말씀에 불순종한 것 뿐이에요. 사울은. 다윗은요 우리아의 아내를 간음했잖아요. 그렇죠? 그걸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최전방에 나가서 제일 앞에 나가서 싸우게 하래. 화살바지 대라 이거지. 제일 앞에 내세워서 어떻게 했어? 죽게 했어. 그 살인이야, 살인. 그렇죠? 죄는 다윗이 더 컸어. 그래 나단 선지자가 딱 가서 말해요. 왕이여, 어느 지역에 양이 한 마리 있는 사람하고 많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많이 있는 사람이 자기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양 한 마리 있는 사람 잡아다가 했나이다. 나단 선지자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런 자는 죽여버려야 된다 그렇게 했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당신은 왕비도 그렇게 많은데 그 우리아의 아내를 뺏어서 그렇게 또 하나 있는 분을 뺏어서 그걸 죽이기까지 합니까? 그때 다윗이 거기서 꼬꾸라져요. 나단 앞에서 꼬꾸라져요. 나는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왕이 거기서 무릎을 꿇어요. 사울은 변명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합리화시키고 변명을 해. 회개를 하지 않아. 죄는 다윗이 더 컸는데 사울은 왕위와 폐위되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해요. 사울은 죽어도 비참하게 죽어요. 근데 다윗은 성군으로 기록돼요. 무엇의 차이일까요? 회개를 했느냐 회개를 하지 않았느냐. 우리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저부터 실수하고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가 회개했을 때 너무너무 기뻐한다는 거예요. 아멘. 바울도 하나님의 입장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까닭. 나는 너무너무 지금 기쁘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에게 책망했을 때 너희도 괴로웠고 나도 괴로웠다. 그런데 너희가 그 책망을 잘 받아들여서 회개함에 이르렀기 때문에 나는 너무너무 기뻐하다. 지금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도 믿는 자가 죄악된 세상에서 돌이키면 이거보다 더 기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디도를 통해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책망을 듣고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르렀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한다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 죄를 물리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고 실수하고 죄를 범했을 때는 철저히 회개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꾼을 기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책망. 책망은 뭐다? 책망은 좋은 것이다. 할렐루야. 책망은 좋은 것이다. 그러니까 아내한테나 남편에게나 부모에게나 나와 관계된 사람에게 책망을 들었을 때 막 얼굴을 붉히고 기분 나빠야 돼. 좋은 것이다 하고 잘 받아들여야 돼요. 잘 받아들여야 돼. 근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훈련해야 돼. 마음에 드지. 책망은 좋은 것이지. 맞아, 책망은 좋은 거야. 잘 받아들이자. 성질 내지 말자. 잘 받아들이자. 그렇게 우리는 훈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책망을 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자기의 감정, 기분 나쁘다고, 자기 욕심, 내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안 했어 너? 자기의 어떤 세상 가치관에 의한 그러한 것으로 책망을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아멘? 하나님의 뜻에 근거에 부합해서 책망을 해야 돼요. 세상 가치관을 끌어다가 막 너 왜 이렇게, 세상은 다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안 해? 라고 책망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그 다음에 그 방법은 뭐로? 사랑으로. 사랑의 그릇에 담아서 상대방에게 전해줘야 돼. 아멘? 그럴 때 그 책망을 좋게 여기고 받아들이면,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된다? 책망을 잘 받아들이면 신앙의 인격이 아름다워진다. 성숙된다. 아까 그랬잖아요. 책망은 우리의 생명의 길이 되고 귀걸이에 보석, 장치.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아름다워. 그래서 책망은 좋은 거예요. 오늘 잘 정립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인간은 죄성이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그래서 실수하고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냐, 범하지 않았냐, 이것도 보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회개하면 되니까 하고 어떤 죄를 막 범했다고 해서 하나님 그것도 무시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깨어져요.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죄 지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걸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죄를 지었냐, 짓지 않았냐, 이거보다도 네가 죄를 범했을 때 네가 그거를 합리하고 계속 변명하고 계속 그걸 짓느냐, 아니면 네가 돌이키냐, 회개하냐, 이걸 더
중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범했을 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어떻게 하신다?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기뻐하신다.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해요. 주의 종도 기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행위 언약이야. 그러니까 회개가 얼마나 중요해요. 아멘.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